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말씀의 눈,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에는 그 힘을 길러보는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요.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며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다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이 책의 번역자이신 고동희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사모님과 같이 한 방송 듣고 문자들 많이 주셨어요. 방송을 언제 다시 들을 수 있냐, 그리고 또 책 제목이 무엇인지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책 제목이 좀 길어서 다시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죠?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라는 책이에요. 네,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이제 이 책의 안에 있는 여러 주제들을 저희가 이 시간에 꼼꼼히 하나씩 다뤄볼 텐데요. 사모님, 오늘 이 책 안에 있는 여러 주제들 중에서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이 책의 세 번째 챕터를 다루게 될 텐데요. 분별하는 엄마 곰이라는 챕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분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단계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분별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분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가장 흔한 오해는 크리스천들은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분별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독교 세계관 독서노트 모임에서 존 머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네. 마지막에 존 머시가 호수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이 거기서 그 장면을 보고도 말리지 않아요. 존 머시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 외쳤던 그 음성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 아이들한테 네가 주인공이라면 존 머시를 구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존 머시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어도 존중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존 머시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들어보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계속 듣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존 머시의 행동을 분별하는 것조차 꺼려했던 거더라고요. 네, 뭔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그럼 판단과 분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판단하고 분별은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판단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내가 율법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을 무죄인지 유죄인지 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윤리적인 능력이에요. 네. 판단은 내가 하는 거. 그렇지만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 오해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분별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것들을 다 지적하는 게 분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분별은 옳고 그른 것을 모두 구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분별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도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분별은 그 어떤 것도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는다거나
잘못된 것만 찾아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것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것은 구분하는 능력. 이것이 분별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이들한테 분별력을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강조해야 되는 게 세상 모든 것에는 선과 악이 혼합되어서 섞여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흑백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세상을 이분화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TV 프로그램은 혹은 어떤 노래는 무조건 나쁜 거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분류해서 아이들에게 금지시키기도 하시거든요. 네. 자녀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싶으신 거죠. 최근에 만난 어떤 어머님께서는 디즈니에서 만든 모든 종류의 만화 영화나 영화를 다 금지시키셨더라고요. 네. 디즈니의 가치관이 너무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네. 그런데 실제 세상은 이렇게 흑백으로 분명하게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안에도 악이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조금의 선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화와 소설이 존재하는 이유도 선과 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아이들이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나쁜 것 안에 존재하는 선을 거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자기들이 알고 있던 나쁜 것들, 자기들이 악하다고 배웠던 것들 안에서 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속았다고 생각하겠죠. 누구한테 속았다고 생각할까요? 가르쳐준 사람한테. 그렇죠. 그럼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교회와 부모님에게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고동일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속한 세상을 둘러보고 옳은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구분할 줄 아는 능력, 분별에 대해서 고동일 사모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저희가 편리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나쁜 것, 이거는 선하고 이건 악한 것. 그런 오류를 또 오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유치원이나 저학년 자녀들을 가진 크리스천 부모님들에게 TV 시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듣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포켓몬을 크리스천 아이들에게 보게 해도 되나요?예요. 네. 부모님들께서 다들 신앙심이 좋으시기 때문에 다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켓몬 캐릭터 자체가 괴물이고 진화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어떤 캐릭터들은 실제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캐릭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길 꺼려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미국 분이 블로그를 적으셨는데 거기에 선교지에서 무당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현지인이 포켓몬 캐릭터를 보자마자 사단의 그림이다라고 외쳤다는 그런 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독 다른 것보다 포켓몬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에게 금지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그중에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포켓몬을 금지시키시니까 밤에 이불 속에서 몰래 보다가 딱 걸린 거예요. 네. 다행히 부모님께서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라서 잘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대요? 네, 아이를 혼내지 않으시고 이제 이 아이가 딱 들키는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펑펑 울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달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죄가 이렇게 금방 드러나게 하신 거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잘 선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이건 나빠,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 순종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몰래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제가 샘플이에요. 부끄럽지만 이제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문화적인 것들을 다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독서실 보관함에 당시 유행하던 슬램덩크 만화책을 몰래 사서 모았어요. 그리고 EBS 방송 녹화해서 들으라고 TV랑 비디오를 사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악용해서
동네 비디오 가게에 가서 홍콩 영화를 많이 빌려다가 봤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에 간 다음에 비디오 가게 아주머니께서 네가 영화를 많이 잘 아니까 알바를 해라. 여기서 네,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실을 네. 모르세요. 대학에 잘 진학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고 무조건 금지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다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좀 전제하에 바라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훈련 방법이 모든 것들 안에 선과 악이 혼합돼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선은 받아들이고 악은 거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으로 세우려는 엄마 책에서는 이 개념을 씹고 뱉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일단 씹어보고 맛이 이상하거나 질기거나 원래 이 음식이 가져야 할 식감이 아니면 뱉어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화들을 접할 때도 씹고 뱉기의 방법으로 일단 씹어보고 악은 뱉어내고 선은 삼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것들은 씹기도 전에 썩었다, 색이 변했네, 냄새가 이상하네 하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씹고 뱉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별하는 방법이네요. 씹고 뱉기. 네,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씹고 뱉기에는 4가지 단계가 포함되는데요. 먼저 메시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 영화가 혹은 이 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거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은 받아들이고 악을 거부하는 연습이 필요한 단계고요. 세 번째는 이 노래나 영화의 메시지에 있는 악을 더 건전하고 좋은 태도로 고쳐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단계고 네. 마지막 단계는 성경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화나 노래나 책에서 찾아낸 선을 강화하고 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메시지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분별하고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더 선을 강화하고 악을 고쳐나갈 수 있게 훈련하는 것. 네, 네, 맞아요. 이렇게 4가지 단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아까 포켓몬 그 만화 영화를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포켓몬은 이제 부모님들마다 생각이 물론 다르시고 아이들마다 이해 수준도 다르고 영적인 깊이도 다르지만 저학년쯤 된 아이들하고는 포켓몬을 같이 보시면서 씹고 뱉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직접적으로 씹고 뱉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가 왜 포켓몬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아이랑 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아이 생각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포켓몬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포켓몬 이야기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긍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대화를 나눠보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포켓몬은 포켓몬스터들이 주인과 우정을 싸우면서 대결을 통해서 강해지는 성장물이에요. 이야기 안에서 피카츄랑 주인공인 지우가 서로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움을 인정해주고 또 피카츄가 매 대회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네.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네. 그렇지만 포켓몬들의 대결이 너무 폭력적이라거나 어떤 포켓몬들의 기술은 비성경적이다라는 점을 또 짚어줘야 되고요. 진화와 관련해서는 포켓몬들의 진화는 같은 종내에서 변하는 일종의 소진화에 해당해요. 그래서 창조론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로 보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 포켓몬들이 진화해 나가는 그 성장 목표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올바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가 이제 더 나아가서 포켓몬의 주인이라면 포켓몬을 싸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관계 맺는 방법이 있을지 혹은 주인한테 억압받는 포켓몬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까지 아이들하고 나눠보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우정이나 창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구절을 찾아서 읽는다거나 짤막한 기도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켓몬 시리즈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각 회마다 주요 메시지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하고 꼭 실전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인정하면서 잘못된 것은 같이 구분해 나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오늘 또 방송을 같이 하면서 오직 선만 갖고 계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거 인식하면서 분별의 훈련들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단계의 분별하는 방법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꾸 하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질까요? 네,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으로 세우려는 엄마의 저자분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연습이에요. 주변에 같이 하실 수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자 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포켓몬을 내가 하나 했으면 다른 분이 예를 들어 BTS 노래를 가지고 이런 연습을 해봤다 네. 그러면 그런 걸 나눠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가정과 연합해서 이런 훈련을 해나갈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 문화에 답하는 말씀 변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며 어떠셨나요? 방송 들으시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마더와이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기셔도 됩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